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퀀텀이라는 것이 있는데, 퀀텀이라는 것은 양자를 의미합니다. 양자. 근데 그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퀀텀 속도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활주로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륙을 할 때 이륙하는 속도가 280에서 300km가 시속 280에서 300km가 돼야 이제 이 거대한 비행 물체가 땅에서 뜨게 됩니다. 땅에서 뜨게 될 때 이제 비행기가 처음부터 툭 떠가지고 뭐 만화 영화처럼 야 시작 해가지고 버뜩 이렇게 수평을 고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하죠. 그때까지는 전부 다 안전벨트 매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예. 승무원들도 안 움직이죠. 이게 쫙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은 수평 고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도 풀기도 하고 또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기도 하고 이제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제 수평 고도를 유지하고서 그냥 11시간 12시간을 막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요즘에 어느 정도로 뭐 아주 편안하죠. 예, 그 속에서. 근데 문제는 공중에 나르기 위하여서는 이 지상에서부터 이 공중에 나르게 하기 위해까지 280km 내지 300km 정도의 속도를 가속을 1시간에 속도 가속을 해줘야만이 공중으로 뜬다라는 것이죠. 우리 차량의 속도 계기가 어떤 것은 한 200km, 제 차 같은 거 200km 정도 최고 속도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번 이 차가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가 새 차가 그래서 천안 고속도로가 가장 그게 이게 내려가는 속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봤더니 한 거의 180, 90을 그냥 달립니다. 이 차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휙 지나가요. 보니까는 조그만한 외제차가 휙 지나갑니다. 와 빠르다.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죠. 조그만하지만은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휙 지나가는데 그것은 한 2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동안에 그 신시내티라는 그 지역에 그 300km를 달리는 그런 경기장이 막 고속 이 차량 경주용 차들이 달리는데 이것이요. 우리 앞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게 확 지나가 버리니까 이 차가 300km가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빠른 거예요. 300km가. 근데 이것이 거대한 물체를 지상에서 공중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초속이 아니라 시속 300km 정도 가까운 것을 확 속도를 밟아가지고 해야만이 공중으로 뜬다는 것이죠. 그것을 퀀텀 속도라고 그러는데요. 퀀텀,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의 속도다 이런 의미를 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이 중력권을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시속 300이잖아요. 이것은 초속 11km 내지 12km를 확 달리는 1초에 11km, 12km 확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속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뜨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퀀텀 속도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감명 깊게 본 작품 중에 하나가 갈매기의 꿈이라는 건데
그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인데, 이 갈매기는 독수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날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그냥 조그마한 높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먹잇감이 있으면 그런 주어지는 먹이나 먹기나 하고, 뭐 남의 먹이 뺏어 먹기나 하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부둣가에서 놀기나 하고, 뭐 높이와 속도를 뭐 그런 걸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 갈매기 조나단은 달랐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저 독수리가 저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날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 독수리는 왜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 날개만 이렇게 하고 자기가 선회를 하면서 멀리 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그냥 부둣가에서 썩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갈매기 조나단은 그 높이 나는 데에 그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기와 같은 저 높은 데서 저 위에 올라가면 무슨 세계가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나는 연습만 하는 겁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이상하게 보죠. 왜 저 갈매기는 이렇게 날르는 연습만 하고. 그러다가 아주 오래된 스승을 만납니다. 갈매기 그 늙은 갈매기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왜 저는 날르는 것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는 저 높은 높이까지만 올라가면 거기에는 공중에 기류가 있는데, 그 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가 서로 오가는 내용 가운데 아주 유명한 내용이,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볼 수 있다. 에? 그런 유명한 대사가 거기에 쓰여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저 미친 갈매기 봐라. 에? 근데 막 나는 연습만 해가지고 고도를 그냥 몇 미터 이렇게 계속 높여가면서 이 날개를 나는 연습을 하다가 마침내는 이 갈매기 조나단이 기류가 흐르는 그 속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거 보고 퀀텀 속도라고 흐르는가 보죠,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놀랍게도 이 퀀텀 속도라고 말하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올라서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했었을 때, 감히 네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에 의해 다다를 수가 있을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영생의 길을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너는 퀀텀 속도에 들어오려면 하지 말았다. 바로 그분 앞에, 그 청년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생의 말씀이 거기 계신데, 그냥 그렇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 얻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너는 계명만 죽자사자 지켜라. 이 청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가상히 보시기도 하고 요상한 녀석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알아. 네 재물 전체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영생이 버려져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내리겠느냐 하면서 쭉 이제 담화가 이어집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마음을 다할 수도 없고 성품을 다할 수도 없고 목숨을 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목숨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입증을 해?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속에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퀀텀 속도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주의 날개 그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놀라우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게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어서도 이와 같은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 딱 잡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퀀텀 속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속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죠? 불가능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셔서 이 무리로 걸어오라 말하시옵소서, 명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을 베드로는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오.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걸으시는 분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12제자들이 전부 다 와 유령이다, 와 유령이다. 어떻게 저기 무리를 걸어오냐, 저기 뚝방을 걸어가는 거 아니냐 혹시? 무리를 걸어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예?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있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그 용기가 어디서 나타나요? 만약에 그 용기가 계속 나타나면은 베드로는 계속 무리를 걷고 다닐 거야 아마. 생각해봐요. 무리를 막 걷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 예? 콘텐츠 속도가 딱 된다면 막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시잖아요.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딱 임하니까 믿음이 딱 솟아버려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나는 그런 걸 자주 느껴요. 어느 날은요 내가 세미나를 갔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싹 오더니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안에 점점 내 입안에 막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겨울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도토리 먹고 이 도토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막 이게 막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실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영적으로 이것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차올라가지고 가득한 거예요.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채우리니, 예? 이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나가는 것이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퀀텀 속도예요. 퀀텀 속도를 넘어서는 영적인 속도예요. 이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7절 보세요. 이 매력적인 이 말씀을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뭐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지혜는 뭐고 계시의 정신은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혜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뭐가 붙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이란 말이 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식. 언제나 그것이 성경 속에서는 이 헬라적인 의미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지식이 계시의 정신과 더불어서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은 만세만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사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차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부를 것이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존재성의 거대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처음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불러야 할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부를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가르쳤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서 그 하나님이 네게 들어올 것이냐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야. 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너무나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저 그냥 그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일을 또한 지어가지고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와, 거기서 마음 눈이 확 열려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그런데 그 로마서 4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멋있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칼로 찌르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번제를 시행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해석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와, 이거 엄청난 것이다. 이거 퀀텀 속도를 뛰어넘는 거죠. 영적인 속도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와, 엄청나죠. 예?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불러야 하고 내 입술로서 혀 속에다가 계속 둠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라고 또 연계를 시켜보세요. 더 풍성해진 하나님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나를 내 영혼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막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대아우르 에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 너의 본 또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 된다라고 거기까지만 계시한 말씀을 쫓아 갔단 말이에요. 갔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니라 하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말씀을 입에다 세우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이와 같이 주 앞에 고백하고 찬미를 드렸을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임재하는가. 세 번째로 아주 내 속에서 막 정말 나를 진동을 시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존재성을 어떻게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내 생애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 속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충만함이 있잖아요. 완전함이 있잖아요. 그 완전함과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고 내 안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속에 75세 때 부르심 받아 25년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99세가 되던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색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들을 준비가 됐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전에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말씀하니 그 다음 말이 매력적인 거예요. 성경 속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와,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혜에서 막 자라가가지고 그것이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게 충만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내게 충만하실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 이 조그마한 나에게, 티끌만도 못한 나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걷게 하시듯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펴봐요. 이 매력적인 성경 구절에 눈이 꽂혀서 미쳐야 해. 시편 19편을 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시편 18편 시편 18편 먼저 28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말인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면요 끄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등불 켜가지고 있잖아요. 꺼질 때도 있고 켜질 때도 있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해요. 근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등불 켜실 것입니다.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실 것입니다. 죽으라고 그냥 내 흑암을 밝혀주세요. 그게 아니라 믿으면 퀀텀 속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속도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흑암이야. 이게 얼마나 이 시편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전부 1인칭으로 거기다 기록을 하잖아요.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흑암을 주님께서 밝히실 거라고.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방패신이라.
다음에 31절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셔 힘 주시고 능력 주셔 또한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어디에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이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 너 대통령 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 총리 되거라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너 요셉처럼 되거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큰 내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는 그 수능제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내가 뭐 일기장 뭐 대회를 나갔다든지 뭐 그런 계기도 없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없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획기적인 성령의 변혁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장 기초를 다진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 전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교를 거부했어요. 반드시 강의 설교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이런 무슨 뭐 제목 설교 이런 건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냥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뭔지 잘은 몰라요. 근데 그 노트를 보면은 그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한마디라도 그 강의 설교하는 몸부림이 계속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연단과 지각 훈련 속에서 오늘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주 안에서 복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성경을 풀어간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게 만드셨죠. 비록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예? 어쨌든 무엇이 그걸 증명하느냐 하면 책으로 쓰여지는 내용들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때 훈련을 받았었던 모든 내용들이 내가 책을 쓸 때 막힘이 없이 책을 막 줄줄줄 흘러나오는 이 책들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설교집이군요 이래요. 그러다가 서문 읽어보고 뒤로 나자빠져. 서론 읽어보고 뒤로 나자빠져. 이게 보통 책이 아니로구나. 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두뇌를 열으셔가지고 이와 같은 글들을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죠. 예?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데까지 지각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높은 곳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정상이 있다고, 그걸 향하여서 주님께서 달려가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 속에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 40편을 보세요. 야,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 이 내용 속에 얼마나 커다랗게,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받은 사람은 이 내용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래. 자기를 향하신 주를 행하신 기적도 많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음을 막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어떻게 주의 생각을 말을 할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안 해요. 주의 생각을 아는데, 주의 살아계심을 아는데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하고 주의 생각을 많다라는 것은 또 달라요. 예? 주님은 물론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거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런 기도도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종을 생각하시오니, 이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생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다윗은 주님이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자기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세밀하게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세밀하게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내가 그 닥소라담에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질 더러운데 주님 저 성질 더러운 사람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치워달라고? 너부터 치워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성질 더러운 사람 치워주세요. 네 성질부터 구출할 것 같은데? 저 인간을 왜 보냈죠? 네 성질하고 좀 맞부딪히게 하려고? 그래야 드러나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야. 예. 다윗은 계속 미치고 이 불순종하에서 미쳐버리고 귀신들 이 왕을 통해서 이 디프레션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사울 왕은요 특별히 우울증이 딱 들어왔어요. 우울증 환자였었어요. 우울증 환자의 기분이 좋을 때가 없어요. 웃지들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언제나 나빠요. 항상 나빠요. 계속 나빠요. 그러다가 그런 속에서 갑자기 속에서 확 튀쳐나오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 막 말짱한 정신인 것 같이 보이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앞에 있는 창을 확 던져버려. 죽어라 이놈의 새끼야. 이 저주받을 놈 하면서 막 던져요. 예? 그런 것 속에서 이 단창을 딱 집어던진 것 속에서 다윗이 피하면 얼마나 많이 피하겠어. 근데 그것이 빗겨나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것 속에서 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다뤄보는 거예요. 너 이때 환경에서 너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너 이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너 도망 다니라고 힘들지. 근데 아니 그냥 채무자들과 그냥 원통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따라붙었네. 난 다윗에게로 갈 거예요. 아니 오면 뭐해? 먹을 걸 가지고 와야지. 아니 먹을 거 싸지 말 가지고 와야 할 게 아니야. 다윗이 지금 혼자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근데 와가지고 아니라는 것이지. 왑지졸들이 다 뭉쳤어요 거기에. 예? 환난을 당한 자, 그냐음에 그 파산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쳤어요. 뭉쳤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느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서서히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어가기 시작했느냐, 이 오합조절이 지졸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네?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 속에서 다윗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 300명 내지 400명 500명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야잖아요. 사울왕과 더불어 직접 전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하면 차라리 나아요. 붙자. 근데 그게 아니라 도망 다녀야 하잖아요. 그것도 무리를 지어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하면 이것은 주의 날개 그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주의 피밀한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처럼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편 그늘이 되어주셨어.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 우편 그늘이 되셔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갖다가 다 보호하시고 사울왕이 그렇게 찾고자 원했어도 사울왕의 기대에 맞추지 않냐시고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맞춰가지고 사울왕의 손에 붙이질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 붙인다는 말이요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로 쓰여집니다. 붙이셨더라 붙이지 않냐, 붙이셨더라 이 내용이 있거든요. 붙이고 떼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그것을 아셔야 해. 주께서 그러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갖다가 여기서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여기까지는 붙이지 않는구나.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는데 한 4시 반 됐나요?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다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날의 삶에 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을 뻔했죠. 뭐 때문에 죽을 뻔하고 뭐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죽음에 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명한 국민 배우도 죽음에 붙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국민 배우가 죽기 전에 다른 유명한 탤런트가 죽기 시작했어요. 연탄불 펴놓고 죽기 시작을 했어요. 죽음 다음부터 계속 죽음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연관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 국민 배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그랬다 해가지고 이 국민 배우가 그냥 그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목을 맨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동생이 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 누군가 그 남편 전 남편이 또 죽었잖아요. 이 자살의 영이 막 죽음의 영이 막 가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 환난 가운데 다니게 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꿈속에서 내가 네가 예수 믿지 아니하시되 너희 집안에 죽음의 영이 임하였었는데 내가 너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왜 붙이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죽음에 붙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저 앞에서 주님 제가 시련과 연단이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러지만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찬미를 하냐면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임이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죽으려고 겨우 죽음만 몸에 나면 뭐예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막 붙여요? 이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막 다 갖다 붙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예요. 전체가 송축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송축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무슨 기복적인 기도하고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 속에 다윗은 그 마음 눈이 열렸어요. 예? 마음 눈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평과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입술에서 막 다 제거시키기 시작했어요.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행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아라. 네 입술만 더러워지고 마음만 더러워진다고. 예? 완전히 이제 정말로 영적인 속도 위에 딱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 속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생각들이 많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인정해 드리니까 감사함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설사 허물과 죄가 있다 하지라도 내 종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등불을 누가 켜셨다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셨으며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라. 날 죽이면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 그 등불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밝혀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마음 눈이 막 열려져 가지고 다윗이 죽기 전에 이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 그 사람이 말하노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불려지기를 원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로 평생에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예? 내가 최근에 한 사건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천재야. 그냥 그 야한 동영상 그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여자에 대하여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라. 예수를 믿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복을 내리셨어요. 연하의 남자를 남편으로 맡게 됐죠.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처럼 허물과 죄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을까? 아이를 주실 수 있을까? 첫 번째 아이를 가져다 유산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또 새 생명을 주었어요. 지금 임신 지금 한 몇 개월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갖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알아가지고 SNS에다가 그것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야,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시면 생각해봐요. 뒤끝이 있으시면 내가 너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라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감동으로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진행하던 그런 스케줄들을 전부 다 이제는 전부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아이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숙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그런 글들을 올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보라 새 것 되게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어갔다면은 이놈의 귀신이 7마리나 됐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인간이야? 예? 아니 생각해 봐요.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확 휘어잡을 텐데 7 귀신이나 들어가 가지고 7 귀신이 한꺼번에 역사를 하면 이건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사회면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시는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지존자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테스트를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기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내가 믿으면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 기도할 때 이렇게 너무 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하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이 말하세요. 자꾸 말하는 거 연습하세요. 차 운전하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이때 누가 생각났는데 제가 지금 이 사람에 관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말하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말하라고. 이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 연습하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때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는 여러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요. 이것을 여러분의 두뇌에서 확 채워야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따라 돕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쉽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안 해. 구하지도 안 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셔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었어요. 줬는데도 몰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 제가 이 일을 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한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 이 일을 행하기에 제가 겁이 납니다. 어떤 현장에 갈 거 아니에요. 겁이 납니다. 그러면 말을 해야지. 겁나요. 그렇게 말 주님 겁이 납니다.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유 가면은 그냥 뭐 그 사건 현장이 뻔하거든요. 아이고 무서운 얼굴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에서 가서 하려면은 막 그런데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시고 달라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부드러운 모드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말도 부드럽게 모두 이럴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근데 작정기도 하겠다고? 작정기도는 해요. 근데 때를 따라는 기도를 안 해요. 이러니 주님께서 보실 땐 너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아니 때를 따라 주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멀리 계시면은 작정기도 해가지고 모셔야 해. 모셔가지고 역사를 해. 그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내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때를 따라 역사를 하지. 주님 제가 어느 때는 역사를 하셔야거든요. 예약합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역사하시는데 그때 와주시옵소서. 나가셨다가 왔다가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에 이것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퀀텀 속도라고 말하는 이 속도를 넘어서서 이 영적인 속도를 위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신 거예요. 멀리 계시면 요청을 하셔야지. 오시옵소서, 불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막 이래야잖아. 뭘 그렇게 복잡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안 믿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그냥 어려요. 어린데 목사님 오셔서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할 텐데 목사님 멀리 계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집사님이 배 위에다 얹어. 이유가 뭔데? 똥이 안 나온대. 애가. 내가 어떻게 그 집에까지 가나? 요 멀리 떨어진 사람이. 손 얹어요. 믿음으로 손 얹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가 아이의 배에다 손을 얹고 그러면 어떨까요? 뭐야 지금 이건 또 뭐 새로운 방법인가? 그러지 마.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요.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그냥 이 배설물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든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가 왔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했겠지 기도를. 목사님 똥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걸작이야. 주님은 똥도 내보내시네. 잘한다. 뭘 못 내보내시겠어? 아니 뭘 못 내보내셔? 똥도 내보내시네. 아니 뭘 못 내보내셔? 출애굽도 시키는데. 그러니까 말이 걸작이잖아. 주께서는 똥도 내보내시네. 정말 걸판지다. 오늘 말씀이 아주 걸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 마음속에 이해를 해야 해요. 왜 주의 계시의 영과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두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면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세밀하게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를 해봐요. 그래야 세밀하게 해봐야 거둘 것이 많을 거 아니야. 세밀하게. 하나만 더.
그 여름철 되면은 이제 시내 나가면은 고기 잡는 것이 있어요. 어망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최근에 내가 청계천에 나갔더니 이게 집어넣으면 하나에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 된장을 발라놓으면 여기 어망에 들어가서 고기가 못 나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세상에 한 어망을 쳤는데 거기에 구멍이 마치 고구마 굽는 것처럼 4개를 해놨더라고. 이 어망 안에 큰 어망 안에 구멍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통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나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개발이 안 돼가 하나만 달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찍고 이렇게 하잖아. 아예 4개가 있어 구멍이. 4개가 있어 다 늘어놓으면은 2개만 늘어놓으면 8구멍이 있어 막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세밀하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세밀하게 적용해야 막 거둘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세상에 이것도 주께서 생각하셨네. 이것도 주께서 생각하셨네. 이것도 생각하셨네. 아이고 이것도 생각하셨네. 그 김사라 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할머니가 돼가지고 애가 손주가 2사람이나 되네. 아이가 2이나 되잖아요. 근데 다들 바쁘다고 애기 보라고. 저거 언제까지 저런데 하필이면 가까이 딸이 또 옆으로 이사 왔네. 또 요것이 옆으로 이사 가지고 엄마한테 쭉 집어넣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기 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깨지면 깨진다고 뭐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뭐라고. 애기 보는 사람 지금 뭐 칭찬 듣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데도 애를 봐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주께서 감기를 허락하시. 감기 걸리니까 애를 다 데리고 가버려요. 감기 있을 동안에는 계속 안식이로다. 감기 걸릴까 봐서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써먹으라고 그랬어. 계속 감기 기운이 있다. 내가 니네 애들 보다가 이렇게 감기 몸살이 들려가지고 아니 감기 기침을 안 하시는데 몸살 기운이 있지. 몸살을 나으시는 분 싶은데요 감기 기운이 있지. 다 해가지고 그냥 이사 갈 때까지 아이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일은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과 마음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것을 이끌어서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마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여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 거두리로다 거둘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이 다 헤아려지기 시작해요. 그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은혜 속에 이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까는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보배롭다네. 진짜 시인이에요. 용어가 지루하지 않게 바꿔졌어요. 보배로우신지요. 제 친구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보배로운 교회라고 줬어요.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이 그러냐. 보배로운 교회라. 여기에서 찾아낸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
제가 이 사람 좀 보세요. 이러니 죄책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를 전부 다 전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눈을 떠야 해. 지혜와 계시의 총신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 눈이 딱 열려져 가지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나는 그래서 짐승들 새끼 낳는데요, 참 기도 많이 해줬어요. 집회 나가면서. 개새끼도 기도해달라고, 돼지 새끼도 낳는데 기도해달라고. 아니 내가 기도를 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래. 나한테 돼지막에서 기도하고 개 낳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역사하셔가 낫네. 안 나온다는 것이 왜 나와? 그때 그 참 신기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을까요? 나로 하여금 주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얹을 때쯤에서 그 돼지 새끼가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돼지막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마침 그때가 내가 기도 안 해도 새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믿는다면은. 그러나 왜 담임 목사님은 나를 오라고 그러고 거기 집사님도 왜 나를 오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때마침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려면 세밀하게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주님의 생각을 찬미하고 주님의 은총을 막 찬미하고 이걸 부지런히 해야 해. 아직도 몸이 따뜻해졌어요? 아직도 안식하세요? 박소라자매는? 집사님은 아직도 몸이 따뜻한겨? 더 받아야지. 그러면 더 받아야지.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여기까지도 주님 에베네셀 해가지고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고 주님 여기까지 하셨는데 마저 하시죠. 그렇게 마저 하시죠. 저도 뭐 이게 손이 차갑던 사람인데 제가 테니스장 나가지고 악수들 하잖아요. 그러면 어우 목사님 손이 따뜻하네요.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 따뜻하네. 내가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막 그 감사를 막 올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손이 따뜻해졌다고. 그러니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맞추신경이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어야 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해. 주님은 여기까지 일하십니다. 그거 보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여기까지 일하시든 여기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여기까지 믿는 것이죠. 복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실 것까지 믿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히실 것까지 믿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까지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이 생각을 넓혀가지고 주님을 믿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해요. 주님 여기까지도 이것은 기도해도 될 문제일까? 주님 이것까지도 제가 믿겠습니다. 또 이것까지도 믿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그러셔서 주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시는 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적용하여서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